옛날 조선시대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백정은 도살업이나 육류 판매업 등을 주로 하며 생활하던 천민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신분에 낮고 높음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신분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양반이 말하기를, 야 만득아, 고기 한 근만 다호. 만득은 예 하고 한 근을 내어 주었습니다. 다른 양반이 말을 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나.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만득은 대답을 하고 역시 한 근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반이 받은 고기 한 근은 먼저 산 양반 것보다 더 컸습니다. 똑같이 한 근이라고 말했는데 차이가 나자 먼저 산 양반이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 것은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적으냐. 그러자 만득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님의 것은 만득이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풍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그저 나의 삶만 편하면 된다는 지독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는 멸시를 당하고 가진 자는 갑질을 하고,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벗고 밖에서 다니다가, 요즘은 정부에서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다 보니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기주의죠. 자신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렇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상대방의 소유나 신분이 어떠하든지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존중하고 멸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높이여 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업신 여겨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중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겨서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업신 여김과 무시를 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몰락한 가정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밟았다는 말씀은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 홉니와 비느하스의 사환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는 냄비나 솥에 찔러 넣고 걸려 나오는 것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제물의 가슴이나 오른쪽 뒷다리 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 드린 후에 이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빼앗아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제물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고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기름 부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기름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몫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어길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거부하게 되면 강제로 그것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4가지 결과가 엘리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첫째,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둘째,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법궤는 엘리 가문이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가문이 제사장 신분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셋째,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인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넷째, 엘리의 며느리가 법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진통이 와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경멸하심으로 철저하게 몰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세상을 보면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듯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 악을 행하는데 담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온갖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까지 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해도 세상에서 형통한 듯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는 이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듯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장차 심판날에 더 무서운 재앙을 지금 쌓게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며 잘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우리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형통한 듯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나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가 본문과 사무엘상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부정적으로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엘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에게 축복의 말을 함으로 한나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연로했음에도 법궤에 대한 걱정으로 길가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충격받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가 하나님의 존중을 여기지 않고 멸시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두 번째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말씀만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이렇게 정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으로 업신여김과 무시를 당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을 어떤 자세로 드리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지 멸시하는 것인지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내가 지금 만군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전심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개념 없는 인간,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평상시에는 걸어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나와서 걸어오다가 산책로를 걷게 되어지면 오는 동안 산책로가 있거든요. 가끔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산책로 길 위에 애완견이 똥을 쌌는데 그걸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이 똥을 쌌으면 적어도 그것을 치우고 가야 되죠. 그런데 그냥 놓아두고 간 것입니다. 누군가 지나다 그것을 밟게 되고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개념 없는 행동이죠. 아파트에서 살게 되면은 가끔 불편한 것이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담배 연기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위층에 있는 사람이 불편을 겪게 되죠. 이것도 개념 없는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식당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 자기 자녀들이 소리치면서 뛰어다니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중간중간 이 휴게 공간들이 있는데요, 거기 소파에 대자로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볼 때는 아유, 저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개념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개념 없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개념조차도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든지 받지 않으시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책에 보게 되면 개념 없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10가지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개념 없는 예배자의 10가지 모습.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 누는 목사님 생각은 멀리 출장 중입니다. 두 번째, 주보에 밑줄 긋고 교존까지 보는 꼼꼼파. 세 번째,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찍는 아멘파. 네 번째,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다섯 번째, 주보의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 여섯 번째,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 생각하는 회의 염려파. 일곱 번째,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나홀로파. 여덟 번째, 찬송을 부를 때 입만 벙긋하는 붕어파. 아홉 번째,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잠을 보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 번째,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실 때에 정말 나를 존중하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대할 때에도 행동 거절을 조심하거늘,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아마 그 앞에서 온갖 예절은 다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저는 가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배 중간에 핸드폰이 울리게 되면 들고 나가서 전화하고 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고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끄고 들어와야 되죠. 이 한 시간만큼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께 내어드리겠다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는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나는데요, 예배 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틀어 예배 나와서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거나 부모님께 끌려라도 예배 나오면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있겠죠. 그러나 이왕 하나님께 나왔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곳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독교 역사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과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결론 내린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서 실제 경험을 하고 성도들의 삶에서 제가 실제로 본 것에 근거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요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다.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회복을 힘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생명 공동체인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예물이든지 받는 자의 신분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격에 맞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왕에게 어떤 예물을 드린다면 왕에게 맞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윗사람에게 선물을 드린다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에 맞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사람,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남았을 때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껍데기 예배 드리지 말고 몸만 나와서 앉아있는, 의자만 따뜻하게 대펴놓고 가는 그런 껍데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과 내 삶 전부를 하나님 그분께 내어드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